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이 편지 글에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요, 문화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번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번창하는 도시답게 이곳에는요, 온갖 종교와 또 신전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또 아폴로 등과 같은 신전이 있어가지고요, 이 신전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사회, 경제 등의 활동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시장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는요, 이 신전에 먼저 제사로 바쳐진 후에 그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상업적인 파티나 아니면 가족 모임, 지역 축제, 행사들도요, 대부분 이 신전 안에 있는 식당에서, 부속 식당에서 열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이 신전은 단순한 종교 의식을 치르는 장소를 넘어서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활동의 중심, 생활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고린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곤란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거의 모든 육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지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맞느냐? 아니다. 먹지 않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에 지식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는 것에는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아주 자유함이라는 이 명목 아래에 이 신전의 고기들을 그냥 먹었습니다. 반면에 이 지식이 있는 사람에 반해서 연약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 연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나름 지식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신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고기를 먹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었을 때 스스로의 양심의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간에서 이런 문제로 대립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 안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서 나온 고기라 할지라도 뭐 우상이 무슨 힘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신전에서 나온 이 고기도 우리가 먹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어떻게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직분자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전의 고기를 저렇게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대립적인 모습의 중심에는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대립, 연약한 자와 지식이 있는 자의 이 대립의 중심에는요, 정죄함과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이 이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함에 대해서 편협한 신앙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에 연약한 자들은요, 지식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거룩하지 못하게 우상의 고기를 먹는가 하는 정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꽉 막힌 신앙인인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짧게는 몇 년, 몇십 년, 몇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보면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런 말을 쓸 수가 있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그 상황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지식과 함께 나의 자유함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자유함이 더 이상 자유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는 것이 어때서 요즘 교회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게, 과거에 기독교에서도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술, 담배의 문제입니다. 성경 어디에 술을 마시지 말라, 담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자유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껏 술을 즐기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그들의 그 자유함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신앙인들이,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그 자유함이 더 이상 자유함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권리에 대한 생각,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은 나의 권리다, 그래서 누구의 눈치를 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나의 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이 권리도 지체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때로는 나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시험거리나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내가 제한하겠다,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자유함, 나의 권리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유함도 권리도 영원히 포기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에 제한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역시도 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것이 왜 죄가 되냐면요, 시험에 들게 한 그 지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그 지체를 하나님께서 사셨는데 그 지체를 실족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분명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풀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장하는 자유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유함이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하는 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의견을 당당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말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말한다. 이런 자유함으로 인해서 한 말과 또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실족하게 하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신전의 고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식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 지식이 맞지만, 그래서 내가 이 지식 속에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그 어떠한 것에서도 내가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바라보며 신앙생활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함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자유함의 그 지식보다 사랑으로 그 지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이,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자유함이 연약한 저 지체를 상처를 입히거나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것마저도 포기하겠다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말과 행동에 나의 자유함의 지식에 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